오늘은 역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가정의 역경, 그 딸 디나의 수치스러운 일로 말미암은 역경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역경, 열대로 혈루병 앓던 여인의 역경,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역경,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나눌 거예요. 어제 우리 욥기 1장 속에서는 경건한 욥,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받던 그가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역경을 겪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께 더 깊은 교통이 되고 더 큰 축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의 역경, 누구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의 고난, 역경.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아주 우리에게 너 진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이것으로 우리를 결론 내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인가?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로마서 4장 속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삶.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 확신.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떠했다? 트러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너는 죄에서 자유자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층 더 나아가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자, 2절 봅시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거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증거가 뭐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울리는 거 조금만 잡아주세요. 세 번째 보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문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오늘 좀 잠깐은 시련이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며 좀 불협화음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칭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광을 바라보는 이 공간, 나와 영광을 바라보는 이 공간 속에는 환난도 시련도 있지만 이 환난도 시련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영광이잖아요. 그렇지만 육군 사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는 참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죽이고 절도 있는 삶을 배워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리더로서의 고난의 훈련, 그 리더로서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환난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환난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나의 자랑은 뭔가?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자랑이겠죠.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자랑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 아니, 내가 드러낼 자랑 말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가?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원수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참 저 사람이 왜 그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다 망가졌을까? 그런 사람 몇 있어요. 그 전에, 그 이전에 저 사람이 정치 속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참 존경받고 참 그 얼굴이 아주 그냥 아동틱하고도 표현해야 될까? 동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러는 분이 왜 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다 망가졌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속 사람은 뭘로 나타나죠?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요. 여러분 금식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 금식하는 분들이 얼굴이 검다면은 그건 마귀한테 붙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은요 얼굴이 환해져, 밝아져요. 배는 고파도. 이유는 금식하면서 이 피부 속에 들어있던 이 불순물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치료되어지면서 얼굴로 나타나는, 좀 더 깊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마음의 기쁨은 뭘로 얻을 수 있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얼굴 찡그리지 않아요. 입술의 말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입술의 말이 변화되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여전히 입술의 말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입술의 말이 다툼이 있다면 그는 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는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 내가 아닌 어떤 훈련되어진 습관화되어진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은 교회 가야 되고 오고 갔다 오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참만족 기쁨. 오늘 또 유진이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유진이가 어제 전화가 왔어. 엄마가 메시지를 본 내가 못 봤어. 전도사님을 통해 또 왔어. 유진이가 목사님을 보고 싶다는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냐고. 오라고. 그랬더니 유진이가 편지를 구구절절 써가지고 왔더라고. 3줄. 그것뿐 아니라 유진이가 목사님 보고 싶다고 또 뭘 만들어 가지고 왔어. 또 주머니에서 고기 과자 가지고 왔어. 유진이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있대요. 예, 유진이랑 좀 놀다가 갔습니다. 이거 제가 유진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나 유진이만큼 하나님 사랑할까?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뵙고 싶고 막 자랑스럽고 막 뭔가 드리고 싶고 자꾸 드리고 싶고 자꾸 드리고 하면 안 하는 거 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과자를 지가 2개 먹고 2개 가져오고 내 거 2개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유진이 주머니 넣어줬단 말이에요. 가다가 다시 왔어. 아니 이거 목사님 걸 내가 왜 가져가냐 이거야. 가지고 다시 왔어. 이게 저는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를 보게 되는. 이제 6살짜리. 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우리에게 3가지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할렐루야. 2번째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3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는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하나님과 화평, 은혜 보좌 앞에 나왔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때예요?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이 환난 속에 뭐 한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뭘 바라보고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연단하셔서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 그 성령님이 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어떤 환난도 우리는 인내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과정을 지나가면은 육군사관학교 4년 졸업하면 나 소위 이제 리더가 되어서 나가는 거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4년의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며 또 훈련받으며 연단되어지며 그릇을 키우며 만들어가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환난을 만날 때에 내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지금 믿음으로 키워지고 있는 거야, 너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기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 자, 두 번째 8절부터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세 번째는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이신칭이 이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다는 칭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자, 11절. 그래서 우리가 11절, 이게 어쩌면 주제인지도 몰라요.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한 구절이면 됩니다. 이 한마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말씀 안에 눈이 열리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는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어떤 시험, 시련, 환난, 역경,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포기하고 있었어. 시험, 수능, 내가 왜 또 갑자기 수능 시험을 보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수학이 저만큼 가는데 수학이 난 제로예요. 이 고민이 하는 거야. 고민. 그래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거야 하고 막 책을 막 사가지고 막 공부를 막 하는 거야. 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수능 시험 보는 꿈을 꾸고, 왜 그러면 남들은 지금 한국 가는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나는 시작하는 거냐. 그때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고 저분은 내 친구, 저기는 누구는 있고 이렇고 저는데 이 수능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나는 바닥이요, 나는 제로요. 근데 저는 저만큼 가 있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는 수능 시험에 합격한다.
뭐 나 혼자 해석한 거요. 그럼 해몽 잘 됐죠?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수능 시험 써서 대학교 갈 건 아니잖아. 예, 이겁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만한 자리에 있고, 지식적으로 이만한 자리에 있고, 환경적으로 이만한 자리에 있어.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하다못해 춘천 시장만 만나도 그 사람, 야, 시장하고 친하대 이러면은 옆에 거머리 같은 게 붙는다. 근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뭘 더 하겠어요? 이게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그 우리의 자랑이 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11절 읽어요. 11절 다시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축복이고, 오늘 역경이라는 주제는 이 12절부터 읽으면 내려가면 돼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7번 문제예요. 묵상 7번 문제예요.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애들 방방장에 온 애들 복음을 전하면은요, 걔네들한테 뭐 너는 마음으로 뭐 미워한 게 있냐? 그건 죄인이 아니래.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 애들은 죄 지은 게 없대. 그러다가 이제 막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 죄고, 엄마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 또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것도 죄고, 그러고 보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이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말이 막 더러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막 가지는 거예요. 뭐 원망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다른 게 있어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죄를 모른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가? 그도 모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이전에도 그들도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망이 온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받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렇지만 이 선물은 어떤 선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16절.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은사,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사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넘쳐나는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의 선물을 넘쳐나도록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면은 모든 것에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한다? 왕노릇한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를 부리는, 우리는 왕노릇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로운 행위가 뭐죠? 한 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는 또 미래형을 썼을까요? 미래 완료형. 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과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고 가는 세대가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많이 들춰내는, 그래서 이 죄를 더 많이 하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 주님을 만나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을 자랑하는가? 나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나는 자랑하는가?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시를 환난 역경을 만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가? 한숨이 푹푹 나오고요 말입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얼굴은 찌그러질 대로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발끈하고 말입니다. 남들 뭘 조금만 그 하면은 막 가서 그냥 간섭하고 싶고 뒤집고 싶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은 신앙의 연조가 있어도 초보 신앙, 어린 아이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다. 태평양은 물을 가두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 자,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는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중심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외쳐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환난은
성령님, 어젯밤에 내가 왜 수능시험 치는 꿈을 꿔가지고 이 나이에 수능시험을 칩니까? 꿈이 야릇하잖아요. 야릇한데 보니까 늦은 게 아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합격.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합격, 왕노릇하는 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생, 할렐루야,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큰 선물을 받았으니 웬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아니, 웬만한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싸우지 마라. 찡거리지 마루. 유진이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난 예수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참 신앙생활 엉터리를 했네. 참 바보같이 살았네. 난 참 바보같이 살았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불가사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 알았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뭐 아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예, 그것도 자랑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랑거리예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아들도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영광도 없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많은 것도 별 볼 일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영광 위에 주신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우리 모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을 위한 질문 7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이 들어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렀다. 아멘. 자, 8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무엇이 가능해졌으며 어떤 소망이 성취되었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뭐 하나요? 왕노릇하고. 아멘. 또한 어떤 소망이 성취되었나요?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을 읽으면 우리는 막 행복을 절로 찬양하고 싶어. 주여 감사해요. 뭐 빛나고 높은 보좌와 뭐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막 이렇게 하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막 찬양하고요. 장례가 나도 화려한 옷 입고 오라 그러고요. 내 죽거들랑 화려한 옷 입고 와. 우중충한 사진 말고 막 그러면서요, 너희들 나들 천국으로 보낼 때는 막 춤을 추며 천국 보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죽을 때 올게 안 올게, 죽고 나면 올게 안 올게 뭐 이러면서 목사가 장례 해줄게 안 해줄게, 목사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이런 영광 가운데 나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기도 마지막 거 뭐죠? 세 번째 거 시작.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4월 1일.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오늘 4월 1일 아싸 이제 코로나 끝났다. 아싸 이제 소망이 열렸다. 아싸 이제 뭔가 나 아침에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주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 덜프를 뽑든지 뭘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하는 거 좀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그럼 대박이다. 그건 고레스가 졸지역 고레스가 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고레스 별 거 없어요. 코로나19 질병 백신을 만들어내요.
아니면 뭐 교회 뒤에 생수가 뭐 그 질병에 고침을 받는다라든지 뭐 어떻든지 뭐 아니면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삶아 먹으면 된다라든지 뭐 뭔가를 좀 만들어내 봐요. 아싸 4월 달에는 코로나19가 떠나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은 나는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땅의 끝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장로 회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선교 특별 헌금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이 중심 보시고 일일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물 드릴 때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올해 받은 말씀과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드려지는 예물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서 시대 앞에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